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밖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오늘 예배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안아주시는 따스한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별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해내는 놀라운 일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마음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말씀의 풍성함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며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영과 우리의 육이 치료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높임을 만왕의 왕이신 아바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벗어나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초점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고 천국을 맛보며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명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받는 참된 교회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질병을 고쳐 주시며 또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더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아바 아버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박순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예배부와 교육부와 그의 모든 곳에서 참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삶 속에 넘치게 하시옵시고 또 당회장님과 모든 당회원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정책당회를 통하여 참된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과 공산당 그리고 북한 독재 치하에서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며 예배와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선교사님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질병과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도 코비스로 인해 생활이 어렵지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고 기도와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또 코비스를 잘 대처하여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며 경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힘써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김종훈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대표로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음, 또 주의 전에 나와 또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은혜에 관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륜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큰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먼저 구약의 시편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시편 23편이 있지요. 언제 암송해도 좋은 이 시편 23편의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광야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나는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기르시는 양인데 왜 내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인가? 근데 실제로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려움이 없으리로다, 이게 아니지요. 4절을 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는 힘들게 투병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원치 않는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주님의 양인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특히 욥기 1장에 보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장면까지 나오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불편한 마음까지 듭니다. 자,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린 아이를 기르다 보면 때로는 한밤중에 아플 때가 있죠. 몸에 열이 나고 불덩이가 되면 일단 해열제를 먹이지만 부모로서 많이 당황이 되는데요. 그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번 아이가 아프고 나면 훌쩍 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가 성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애가 아픈 거는 다 크려고 그러는 거야, 이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내 믿음이 더 성장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편 기자는 큰 고난을 당해 보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유익이라는 것은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자신이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인 누가복음 5장 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는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은 그물을 언제 씻는 줄 아십니까? 이른 아침입니다. 이들은 밤부터 고기를 잡기 시작을 해서 새벽까지 일하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밤새도록 일한 것 마무리하고 뒷정리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물에 걸려 있는 풀들을 제거하고 엉킨 거 풀고, 그리고 그물을 깨끗이 물에 씻어서 말려놓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밤새도록 일하고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떤 요청을 하십니까? 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 상황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이 강대상으로 이용하시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무리들은 해변가에 쫙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릴까라는 질문이 생기지요.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지만 2000년 전에는 육성으로 또 야외에서 설교를 하셔야 했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침의 상황과 저녁의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아침에는 먼저 땅이 데워지고 물이 나중에 데워지기 때문에 이 지표면의 기준에서 본다면 바람이 호수에서 육지 쪽으로 붑니다. 그래서요, 이 호수에서 육지를 향하여 말을 하면 놀랍게도 그 음성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실험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무려 500m까지 소리가 들렸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침에는요, 육지 방향으로 말해야 바람을 타고 소리가 전달되는 것이고요, 저녁에는 그 반대입니다. 육지 쪽에서 호수 쪽을 향해 말해야 소리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 언덕에 오르사 밑에 쪽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참, 성경의 말씀들은요,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의 배를 타셔서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그 시몬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4절을 보실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딱 직업만을 놓고 보면요, 베드로는 현직 어부이고 예수님은 전직 목수셨습니다. 그런데 비전공자가 전공자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상황을 베드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사는 물고기들은요, 똑똑해서 그런지 해가 뜨면
그물을 알아보고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밤에 고기를 그렇게 잡는 것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그 눈이 얼마나 충혈됐겠습니까? 게다가 그물까지 다 씻어놨잖아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너무나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판단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시오. 만약 밤에 늘 잡는 대로 물고기를 잡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물 내리라고 하셔도 안 내렸겠지요. 뭐가 아쉬워서 또 그물을 내립니까? 게다가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여서 고생만 실컷 하고 돈은 하나도 못 버는 그런 맥 빠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이, 실패의 상황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실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업해서 생선 가게 크게 차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 온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아플 때 주의 율례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유는 그때의 가난한 마음, 그 갈급한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케이스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인 23편의 말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쪽으로 다니게 하시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실제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어떻게 기르는지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4계절이 아니라 2계절입니다. 우기와 건기로 나뉘죠. 우기는요,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해 4월까지 이른 비와 큰 비와 늦은 비가 단비처럼 내리기 때문에 곳곳마다 풀들이 자라고 백합화가 피지요. 그래서 이때 목자들은 집 근처에 있는 풀들을 양들에게 먹입니다. 그러나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 때에는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건조한 동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풀들이 거의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건기가 오면 양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풀들을 찾아 떠나는데요, 주로 어디로 다니냐면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풀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특히 양들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먹여야 되는 고단위 식물들이 그런 골짜기에서 자라납니다. 물론 지형이 굉장히 위험하지요. 또 게다가 맹수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두 가지 도구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둘은 같은 게 아니라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것이고 막대기는 맹수를 막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요, 실제로 목자와 양 사이에는 더욱 밀착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목자를 의지하고 더 친밀한 감정이 형성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내가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간증이 있나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별 수 없는데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지요. 아이쿠 주님,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정말 내 목자가 맞습니까?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주님과 밀착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율례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최고의 은혜의 기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한번 아프고 나면 훌쩍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의 경륜인데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그건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카리스, 그 은혜가 뭔지 잘 압니다. 근데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경륜이란 말의 헬라어는요, 오이노코니아라는 말인데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명사는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관리, 매니지먼트 혹은 청지기 의식, 스튜어트십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쓰일 때는 섭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륜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냥 모든 게 다 좋게 형통하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은혜의 경륜을 말하기 바로 전절인 1절을 보시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이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의 갇힘으로 인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주셨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육체의 가시, 큰 지병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바울이 아픈 것도 은혜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남의 병을 그렇게 많이 고쳐도 절대로 자고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병 고침의 은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본인 몸에 장기 하나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요, 자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꼭 받고 싶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병은 막 기도로 고치는데 자기 막 건강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은혜의 경륜 안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히는 것, 병이 낫고 치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밤새도록 일해도 돈 한 푼도 벌지 못하는 것,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통증 느끼는 것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안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론 잘 못 볼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정말 나의 목자가 맞냐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게다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혼란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는 욥처럼, 하박국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왜입니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고 의인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왜입니까? 라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논쟁하고 대결해서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욥이 원했던 것은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욥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폭풍우 가운데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욥기 38장입니다. 베드로도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했던 것이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어려운 고난은 있다 할지라도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내가 지금 푸른 풀밭에 있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 간에 주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0장 우리 1절을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괴로운 세상 지나야 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탄한 길을 걷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 지금 나의 목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게 하셔서 길 잃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올곧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든지 간에 주님께서 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더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 말씀을 공급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하게 되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가 우리 모든 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성도인 우리에게 때론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욕심과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양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 다 주께 드리니 뜻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상한 영혼이 치유되며 곁길로 나아간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본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현장 예배 참석 신청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웹사이트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개인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확인 이메일이 발송되는데요. 내가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신청을 못하고 오신 분들은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당에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후에 퇴장하실 때에도 6핏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홍우영 집사님께서 내일 100세 생신을 맞이하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출생 소식이 있습니다. 김태희 최수정 집사님의 딸 은혜가 태어났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믿음 가운데 잘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